어느 한 스승에게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이제 과제를 내주는데 물지개를 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하는 과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는 힘이 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철저한 제자였는지 모릅니다. 이 제자는 힘이 있는 거로 거뜬하게 물지개를 지고 와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자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 제자는 체질 자체가 허약 체질이었어요. 힘도 없고 또 삶에 문제가 있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물지개를 지고 물을 기르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다가 벽에 부딪히고 만 거죠. 그 물 항아리가, 양쪽에 있는 지게에 지고 있는 물 항아리가 깨져서 물이 절반 정도 새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스승님이 부탁한 항아리에 와보니까 자기가 지고 온 지게의 물에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때 두 번째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저는 참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제가 기껏 열심히 좋았는데 보니까 제 항아리에는 반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승님, 참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책했답니다. 이때 스승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었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물을 길어온 뒤의 길을 바라보라고 말하더랍니다. 이 첫 번째 제자는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거뜬하게 힘이 있으니까 말이죠.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물을 길어왔던 삶의 궤적을 쳐다보니 풀 한 포기가 나와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물 절반을 다 오는 길에서 흘려버린 그 두 번째 제자가 걸어온 삶의 여정 속에 보니까 수많은 꽃들이 길가에 피어 있더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흘린 물 때문에 수많은 꽃들과 식물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상상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비틀거리며 오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인생의 독이 깨져서 피눈물 흘리고 피땀 흘려가면서 이 자리 옷까지 오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저는 쓸모없는 인생인가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뒤안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뒤안길을 보면 여러분의 그 피눈물과 여러분의 땀을 먹고 자란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눈물을 통하여 견고하게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독이 깨져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흔들리며 눈물 흘리며 걸어가게 될 때 언젠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뒤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눈물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병들어서 요양차 갔던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떤 도시입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오기 전에 300년 전에 이미 정착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걸어왔던 인생의 뒤안길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바울과 바나바가 요양차 병들어 비틀거리며 걸어왔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했죠. 그리고 핍박하고 반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도망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고니온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140km 정도 떨어진 성읍이었습니다. 30개의 산을 걸어서 넘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도시가 이고니온이었습니다. 두 큰 계곡 사이에, 협곡 사이에 놓여있는 엄청난 평야지대였다고 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핍박 때문에 갔었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쫓겨서 도망온 도시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온 이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함께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카타토 아우토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 이 우리말로 하면 늘 하던 대로, 평소와 같이, 이런 뜻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요양차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 도망치듯 쫓겨왔던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늘 하던 대로 평소와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위기와 어려움과 질병을 만나면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게 성도의 능력이 아니랍니다. 성도의 진짜 능력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 도망치듯 쫓겨오는 상황이든,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요양차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길이든, 인생의 길이든 늘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것, 바로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경건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던 대로 평소와 같이, 이것이 성도의 절대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보십시오. 이고니온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됐죠. 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2절과 3절이 좀 연결이 좀 이삭하지 않나요? 악감을 감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선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은 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연결 부위가 약간 어색해요. 힘들었다, 절망했다, 포기했다, 낙심했다,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래 있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2절과 3절의 원문을 찾아봤더니요, 한 단어가 해석할 때 빠져 있었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빠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접속어입니다. 이걸 우리가 순수한 한국말로 바꿔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개의치 않고.
이고니온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개의치 않고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선동을 만나게 되고 악감을 갖게 되고 비틀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나라 꼴도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러라고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고 정권을, 그들에게 권력을 이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개의치 않고 늘 하던 대로 평소와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하던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본래 악감과 흔들리고 요동치죠. 그러나 평소와 같이 개의치 않고 악감한 채로 우리가 가야 되는 성도의 길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자식이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잊지 마셔야 되는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늘 하던 대로 평소와 같이 개의치 않고 그래도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사역자들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요양차 갔던 곳에서 도망갔던 곳에서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악감을 갖고 반감 갖고 요동하고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늘 하던 대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게 쉽지 않는 일 아닙니까? 평소와 같이 평정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요즘 나라가 힘들죠. 마음에 분노와 실망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개의치 않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어떤 때는 교회와 가정이 요동칩니다. 그때 여러분 늘 하던 대로 평소와 같이 여러분의 내가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비결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사도라는 자기 인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사도가. 바울이 단 한 번도 사도라고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을 사도라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을 사도로 칭하기를 꺼려했던 인물이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라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했던 제자여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따랐던 기록도 없고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이 바울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선포할 때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가말리엘 무하나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조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쭉 이야기하면서 사도라는 호칭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두 사도가라고 누가가 바울의 호칭을 사도라라고 붙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날마다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다마스커스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방인 선교를 감당할 사람이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헬라어로 말하면 어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 대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기 인식과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악감을 가지고 아무리 선동해도 개의치 않고 늘 하던 대로 평소대로 악감맨치로 그냥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그러면 사도라는 징표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3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 사도라라는 표적과 기사로 주셨다 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는데 루스드라에서 저는 자가 일어납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표적과 기사 뒤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징표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견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징표까지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날마다 함께 한다는 표적과 기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반감과 악감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늘 하던 대로 평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을 그냥 꾸준히 인생이 흔들려도 내 인생에 독이 깨져도 내가 그래도 가야 되는 나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갔을 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고니온과 쫓겨서 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됩니다. 이 세 지역의 통틀어서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갈라디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갈라디아. 나중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가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주제는 자유의 대헌장. 놀라운 복음서가 서신서를 통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비틀거리며 갔던 그곳, 개의치 않고 늘 하던 대로 평소와 같이 사역했던 그 지역을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그냥 끝나지 않아요. 마틴 루터가 499년 전에 종교개혁할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의 자율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 개신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헛되이 갔던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100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개혁교회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손에 갈라디아서가 주어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제자. 그리고 디모데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책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흔들거리면서 내 인생의 독이 깨져서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쫓겨서 간 곳이 루스드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저는 자를 낫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지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디모데 전후서가 지금도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항상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가장 나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도 개의치 않고 우리가 사도잖아요. 주님께 보냄받은 여러분의 가문과 세상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소명,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증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개의치 않고 늘 하던 대로 평소와 같이 아까맨치로 여러분의 맡은 그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성도의 역할, 직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우리 가운데 개역교회가 들려져 있듯이,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가 들려져 있듯이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우리 후배들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들려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 말들이 있지요. 어떻게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목사들이 이런 시국과 정국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제가 적용하면서 이 설교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1997년도 자기의 아들 현철 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당합니다. 이 시기 때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은 이 시기를 청와대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임기가 끝났으면 했다고 말했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에 두 아들이 구속당했습니다. 이때 부인이었던 이희호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 남편이 사형 선고 받았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고요. 하루빨리 청와대를 나가고 싶다고. 2002년도는 내 인생의 악몽이라고 말했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늘 하던 대로 한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놀랍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민의는 이렇게 발달되는데 그들은 개의치 않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역대 대통령들이 하던 대로 한 겁니다. 별다를 것도 없어요. 우리가 금붕어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자기의 길을 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길가로 뛰어나가서 촛불을 들고 외치겠죠. 탄핵하라고요. 그것이 지금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이 요동치고 반감을 갖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의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도는요, 늘 하던 대로 개의치 않고 평소처럼 아카멘치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성실하게 여러분의 직업을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늘 하던 대로 평소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웅덩이, 여러분의 그 깨진 독에서 흘러나온 그 눈물, 그 복음의 물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손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럴 줄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금붕어입니까? 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까? 그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우리의 길은 따로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직장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비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늘 하던 대로 평소처럼 개의치 않고 아까맨치로 잘 담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